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새 출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연말 연시를 잘 맞이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제 얼굴을 이상하게 볼 뻔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빨리 조치해서 제 얼굴이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틀어지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길었던 욥기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1장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12월의 비전이면서 또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삶을 보냈던 욥, 그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끝나고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말씀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많이 나와요. 물론 고난 이야기 나옵니다.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추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 과정을 겪어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했던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고요, 멀리서 소리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아느냐? 아니죠.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야 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보고요, 또 이적도 보고, 또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도 보지만 일상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도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면서, 이 신교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2024년 그리고 더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 눈이 뜨는 겁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그저 그래요.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아침 10시에 생명의 삶 종강하면서 담임 목사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거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새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전에 담임 목사님 수료증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받게 됩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 뭐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도 뭐 담임 목사님이 저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 모칭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뭐 장로님들 카톡방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번 주에 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모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그래 모임 좋겠습니다 하면서 박진용 목사님 언급했는데 아무로 그 이상한 걸 못 느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아차 죄송합니다 박수목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림 목사님 이거 용어가 헷갈렸네요 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상도 똑같고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똑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같은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라는 비전이에요. 사실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은 올해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 주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라는 이 비전, 이 주제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려가는 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 마무리된 거 아니고요,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내년 되고 하면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갈 날 아무리 많이 늘려도요 살아온 만큼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살아온 만큼 살려면 100세를 채워야 돼요.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길게 잡아봐야 뭐 20년 30년 몰라요. 짧은 삶이 이제 남아 있는데 뭐 횟수를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짧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갈 이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 10년을 보냈다면, 5년을 보냈다면, 아니 더
긴 세월을 보냈다면 그것도 긴 세월이고 하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힘 빠지면 안 돼요. 힘을 내서 또 달려가야 합니다. 2023년 마무리했잖아요. 12월 31일 이제 끝나는데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 점 찍고 1월 1일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날마다 새 출발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길에서 새 출발 계속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 몸에 배어야 되고요. 조금 틀어졌던 것, 조금 비정상적인 것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몸에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북목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교정하고 체형을 바르게 하는 것,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 있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삶을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자세 교정은요, 겸손과 근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루었다, 성취했다, 다다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욥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은 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도달한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내가 할 수 있는 채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은 내가 모른다,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제게 적용해야 되겠죠. 말씀을 담임 목사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위임시켰다고 목사님이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연약한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르게 더 씌우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서로 위해 주는 게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고 채워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빈 공간을 메꿔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가고 또 이제 사역이 또 깊어질수록 그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더 없어요.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바빠졌느냐?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 담임 목사 된 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을 만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규모의 담임 목사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이 다 신방하고 챙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가족이 오고 뭐 생명의 삶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시간적인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조금 더 깊이 만나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나눠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시간을 할애하니까 행정적인 부분들 또 다른 부분들까지 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오전 시간은 출근하자마자 다른 거 안 해요. 항상 욥기 묵상할 때 욥기 말씀을 공부한단 말이죠. 묵상하고 그래 해야 그 다음 주 말씀을 그 다음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주일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면 그 시간도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을 뭐 하다 보면 이 시간들이 부족해져요. 제가 해야 되는 시간들을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좀 대신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신방을 좀 대신해 주시고 성도를 좀 만나 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내가 하면 사실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맺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물질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있죠? 도움을 많이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갈 때에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이해가 되죠? 뭐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게으르니까 먹을 게 집혀졌는데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게으름이 풍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겸손해야 함과 근면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부지런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땀을 흘리고 또 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을 버려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름, 누가 떠먹여 주면 좋겠다라는 거. 내가 만들고 챙기고 먹고 먹여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세 교정, 겸손과 근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만과 게으름을 버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 교정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회는 우리의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의 일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전과가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현재 별 실력이 없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꽉 붙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만만치 않는 이력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한번 꺼내보면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 내가 있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그 과거가 자랑거리 혹은 부끄럼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워요. 그거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과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의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과 모든 것들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하되 쓰레기통에 있는 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지도 않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무엇을 이루시냐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 때문에 삶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이전 것 때문에 한 발짝 더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마시고 새롭게 나가시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내가 넘어졌어요. 전에는 꼴등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포기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뿌듯하게 사셨습니까? 좀 실망스럽습니까? 자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내일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리셋되는 인생이에요. 새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오늘 밤에 잠 못 이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고민하시는지, 무슨 걱정하시는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되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많은 짐을 지고 이 많은 무게를 지고 참 잘 잤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당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서 있습니까? 출발선에서 새롭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세 교정 두 번째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표현한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아니 표대, 목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방향. 그래서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는 순간에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좀 막혀 있잖아요. 뭔가 좀 이게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내가 잠깐 서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 가면 뱅글뱅글 돌다가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잠시 멈춰가지고 방향을 돌아보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붙잡혀 사는 존재예요. 누군가 무언가에 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다 가만히 보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물질이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쾌락에 잡혀서 눌려 사는 사람은 그 쾌락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이 목표가 되고, 뭐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압력, 누군가의 그 관계, 가정, 사회, 그게 붙잡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로 물질에, 상황에,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내 걸음은, 내 달려갈 길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다른 것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이라면 그거 붙들려가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붙들려서 달려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그 목사 위임식 하면서, 은퇴식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참여하신 분들이 참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여러 순서가 은혜로웠지만 그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요, 또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이 한 분씩 나와서 꽃도 주고 선물도 줬잖아요. 돈이 목사님 때도 나왔지만 제 선물 줄 때도 형제님 두 분이 선글라스 끼고 현수막 들고 뒤에 딱 섰잖아요. 처음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담임 목사님 프랭카를 보면서 내가 흡족했어요. 괜찮다, 좋다. 제가 보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하필이면 왕의 도포를 입고 왕이 해가지고 조금 수위를 좀 낮췄으면 좋겠던데 정성을 더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있다는 그 문구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전달이 되었고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박수목 목사 하면 여러 가지 뭐 해시태그라고 합니까? 있지만 그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 그렇죠? 사실 제가 받은 비전이잖아요. 너 영혼 구원에 목숨 걸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뭐 재정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사로잡힌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로잡혔느냐? 이 바울은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것을 또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거 쓸모없는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재산, 물질, 그 능력, 그 배경, 그 모든 것들, 신분 보장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된다 라면 그것도 기꺼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 살리는 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날마다 새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사로잡힌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저도 영혼 구원만 바라보는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하는데 저기 자천 정안에 그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에 수영을 다녀요. 7시 반에. 초급, 중급, 고급반에 1번이에요. 그 위에 상급반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밑에 내려갈게요. 이게 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12월에 들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매월 말이 되면 계속 하던 분들이 자동으로 신청하면 그 다음 강좌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거나 안 하는 분이 빈자리 생기면 새로운 분들이 신규 왔는데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왜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는 완전 리셋했어요. 다 새로 신청하세요. 추첨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1년 뒤에, 이게 1년 동안 유효하다더라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신청하고 빈자리가 있으면 선착순으로 다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이건데 저기 못 가면 정관을 가야 되느냐? 정관에 알아보니까 24일 오전 10시에 오픈해가 선착순을 받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4일이 주일이에요. 오전 10시에. 제가 저기서 신청하고 10시에 예배 인도할 수 없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데 마침 얘기했던 분이 제가 잘못 알았는데 9시를 합시다. 다행이다. 9시에 신청하고 예배 인도하면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참 되면 좋겠다.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까지 했어요. 정관에 가야지. 정관도 떨어지면
자유수행회를 해야지. 자유수행도 떨어지면 뭘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주님, 이곳이 가야 됩니다. 기도 안 했어요. 목사가 그것 갖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것도 많은데 되면 참 좋은데 오늘 발표 날이었거든요. 이제 문자가 왔어요. 당첨을 축하합니다. 와,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내 합격했다고 보냈어요. 와, 1년 동안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간절히 기도하면 당첨되는 거 맞아요. 원리는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했거든요.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기도한 분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런 얘기 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 한 섭리한테 나는 합격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게 당첨하는 게 좋아요. 기도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소원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셨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일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 당첨되고 안 되고는요. 뭐 컴퓨터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됐겠죠, 그렇죠? 세상 말하는 그냥 우연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날 당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또 다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욥이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합격한 이유 떨어진 이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더 큰 걸 얘기하는 엉뚱한 걸 얘기하는 더 고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봐라. 이 온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손 아래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할 때에 욥은 자신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면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그 문제를 초월한 그 삶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오늘 짧은 시간이 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 조금 깊이 묵상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이 오늘 말씀에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뭐 산책 그리고 뭐 산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면 왜? 아직 얻은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데
지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경주에 나가십시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 내 기도 응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많이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붙잡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힘내서 달려가십시다. 오늘 밤에 평안히 주무시고 힘을 내시고 내일 새 출발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길게 보면 장거리예요. 짧게 보면 끊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주 있습니다. 하루에 뭐 완주 다 하는 거 있지만 며칠에 걸려가지고 오늘 이만큼 달리고 그게 누적돼가지고 재충전하고 보완하고 보충해서 그 다음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 달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하길 원합니다. 어떤 외침과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비슷한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붙잡힌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밤을 보내며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오늘 기점으로 내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상의 오물과 배설물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것 없어도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기쁘지 못합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좀 잃어버렸고 오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웃음이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현장과 사역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누렸던 것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 또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눈물 줄 때가 많습니다. 애통해하며 마음 아플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무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 현장 가운데, 내 섬김 현장 가운데,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내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안에 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섬김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곳, 내가 그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은혜 주셨는데 내년에는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봅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보여주십시오. 그런 은혜 구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내가 몸담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세워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온 구력사 일어나며 생명 삶의 역사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생명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주시고 끌어가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보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리더십 이양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시게 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예수 복음을 증가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낫게 하시고 정서와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의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들어와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연합교회 될 뿐 아니라 우리 목장도 그런 치유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일신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리더십 이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면서 몸의 질병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서와 정신의 질병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아픔에 상처와 치유해 주시면서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믿으신 분들 때에 복음 읽어줄 때에 말씀 읽어줄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목장님을 공동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목장 식구, 우리 교회 성도, 우리 VIP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하시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를 사단의 결박을 깨뜨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우리 목장 식구들, 이 신가족 성도를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수발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에 통증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이신교회 가족 가운데 수술한 이후에 재활관 가운데 아픔과 재발하게 써놓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도심과 주의 손길 구하고 있는 실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금 만나 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때에 그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통증과 사랑의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신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